저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유, 벌써 애 아빠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이 초등학생들, 저희 아이의 뭐 문제라면 문제일까요? 그게 있는데, 뭐냐면 이 숙제와의 씨름,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항상 해야 되는 숙제가 있죠, 숙제. 그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집에 오면 놀고 싶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근데 이 숙제가 늘 얘에게는 뭐예요? 숙제예요. 정말 숙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학교를 즐겁게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 방학이 요즘에는 숙제를 별로 안 주던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국민학교 출신인데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방학 끝날 때가 되면 항상 이 숙제가 엄청나게 많이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이 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숙제가 뭐죠? 탐구생활. 그 두 번째 일기하려고 그랬는데 일기가 먼저 나왔네요. 탐구생활. 그 탐구생활 문제를 다 풀어가야 돼요. 날짜 적어가면서. 그리고 얘기하신 뭐예요? 일기죠, 일기. 한 달치 일기 한꺼번에 써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요즘에 얼마나 이 인터넷 사이트가 이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데 예전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였냐면 바로 날씨였습니다, 날씨.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날씨를 잘못 썼다가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같은 지역인데 여기는 비가 내리고 여기는 우박이 치고 여기는 날씨가 맑고 여기는 또 흐리고 이러면은 이게 뭔가가 이게 선생님한테 이게 딱 걸렸어. 이게 되니까 날씨 기억하는 게 쥐어짰어요. 아, 이게 제 얘기가 되고 있군요, 지금. 저희 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집안 망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이게 참 숙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숙제는. 그런데 숙제를 해야지만 학생은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숙제를 해야지만 어떤 학생이요? 좋은 학생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대학생들이 우리 많이 있는데요. 대학 가면 숙제를 많이 내줘요. 레포트를 잘 써내야지만 뭐예요? 너 이번 레포트 잘 썼다? 거기에다 교수님이 A+ 딱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숙제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 숙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 답안을 써내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어떤 이제 대학 기말고사를 보는데 대학 기말고사 용지가 이거의 1.5배 정도 되잖아요. 더 크잖아요. 그 누런 종이 거기다가 이제 쓰는데 어떤 학생이 앞뒤 빽빽하게 써서 4장을 썼더라고요. 8페이지를 쓴 거예요. 답안을. 그래서 그 교수님이 생각할 때, 야, 얘는 A+이다 생각했대요. 막 앞뒤 빽빽하게 글씨도 정말 예쁘게 8장이나 8페이지나 했으니까 얼마나 이건 꼼꼼하게 잘 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짜 A+이다. 그래서 읽어갔대요. 첫 장을 넘기는데 앞을 읽고 뒤를 읽을 때 A+은 좀 힘들겠구나. 한 B 정도 될 수 있겠다. B+. 근데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얘 봐라. 얘는 B 안 되겠는데 B 마이너? 4페이지 오프할 때 이거 F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순전 딴 얘기를 적은 거예요. 딴 얘기를. 그럼 어때요?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선생님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잘 파악한 사람만이 좋은 숙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숙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말미에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숙제. 여러분, 숙제 했습니까? 오랜만에 들어보죠, 직장인들. 숙제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요, 숙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특별히 18절에서부터 20절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요,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지상 대위임령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상 대사명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지상 대위임령, 위임받은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과업이요, 임무요,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성경의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뭐죠? 숙제죠, 숙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항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말을 안 듣고 뭐 탈선을 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 가장 큰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예의 바르지 않은 것? 그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꿈이 없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뭐 비전이라고 그러면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뭐 할지에 대한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이건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마구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무언가를 이뤄놨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내가 미션으로 부여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삽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삽질. 삽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아니, 정말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의도된 게 아니었던, 그거 하면 아닌데? 근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다가 김장떡을 묻으려고 구더기를 좀 파라고 얘기했는데, 땅을 파라고 그랬는데, 봤더니 뒤에다가 산 높은 데다가 파놓으면 거기다 어떻게 김장떡을 묻겠어요? 김치 가리로 가다 다 얼어 죽지. 옛날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 우리는 각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근데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공통의 과제를 하나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저 하나 신앙생활 좀 편안하게 하고요, 내 마음 좀 편하고, 뭐 예수님 믿어서 내 집도 좀 잘 되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갈등 일으키지 않고 뭐 좀 사이좋게 지내고,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 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런 뭐 사명이 뭐고 이런 거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있으시겠다는 그 보증과 함께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목사님, 그 11제자한테만 맡긴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 배신하고 갔으니까. 11제자가요, 우리의 대표로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11제자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지상 명령,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은 좀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제자가 지금 어디에 모여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릴리라는 지역에 모여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신 그런 부분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그 사역 모든 임무를 이루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가 왜 비만 오면 웁니까? 그 우는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울어요? 너무 심각한 표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엄마가 죽으면서 뭘 했어요? 마지막 뭐를 남겼죠? 유언을 남겼어요. 청개구리는 항상 거꾸로 하니까 엄마는 어디에 묻히길 바랬죠? 산에 묻히길 바랬죠. 이 얘기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오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청개구리가 반대로 하니까 나를 강가에 묻어라. 그러면 산에다 묻겠지. 엄마는 나름대로 복선을 깔은 거죠. 하지만 그것이 유언이었다는 거. 그 청개구리가 엄마를 강에다 묻고 운다는 얘기가 전설같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청개구리는 마지막에는 뭐 효도했다? 이게 아니라 유언은 청개구리도 지킨다 이겁니다, 여러분. 유언은. 그만큼 유언은 뭐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것, 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는 그 한마디, 그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유언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제자들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것이죠. 갈릴리. 왜 갈릴리였을까? 앞에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부터 보면 한번 좀 따라와 보세요.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무덤입니다.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천사가 증언해 주면서 예수님 어디가 계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아 어디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만났을까요? 야 베드로 니네 집에 다 모여. 내가 거기 갈게. 거기서 만나자. 야 요한 내가 니네 집에 갈 테니까 니네 집에서 모여. 야 예전에 그 삭개오 있지? 거기 부자였는데 그 집 넓더라야. 다 삭개오네 집에서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 갈릴리의 독특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갈릴리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물고기나 좀 잡자. 그래 고기나 좀 구워 먹자.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려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어떻게 보면 지상 대위임령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미션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모일 장소는 어디다? 갈릴리다. 갈릴리. 이것은요 상징하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뭐냐면 갈릴리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갈릴리 뭐 바다라고도 하고 사실은 호수입니다만 갈릴리 호수를 근거지로 해서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하셨어요.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거기에 갈릴리 호수에 근거한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사역들을 하셨고,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막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한 것도 갈릴리였고, 그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하신 것도 갈릴리의 일들이었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많은 사역들을 펼치셨다는 것이죠. 갈릴리로 다시 모이라는 것은요, 그 현장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 대위임령, 이것이 무엇이냐? 니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 지상 대위임령은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왔던 일, 전도하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돌봤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이게 바로 갈릴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그 사역을 위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은 예전에 없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야 하셨던 생애와 사역들을 요약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지상대 위임령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대 위임령, 위임이 뭐예요? 맡긴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고 안 계세요. 물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지만 지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그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게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뒤편은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 사도행전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바로 이 사명, 지상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임하자 예수님의 이 지상 대위임령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확장된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오늘 지상 대위임령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 지상명령의 의미, 이 18절에서부터 20절인데요. 한 3개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뭐예요? 지상 대위임령을 부탁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제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런 슈퍼 화요일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막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 때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차이가요,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때부터요, 달라지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령, 무궁화 3개가 대령인데요. 대령에서 그 별, 장군이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이 대령에서 장군이 되는 게 정말 하늘에 뭐라는 거예요? 별따기라는 거죠, 별따기. 그래서 이 대령 되신 분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그게 무슨 노래인 줄 알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그러면서 그 별따기를 그냥 너무나도 학수고대한다는 것이죠. 근데 별을 딱 붙이고 나면요, 몇 가지가 달라지냐면, 예전에 제가 들은 건데 지금은 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52가지가 달라진대요.
쉬운 두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차도 달라지죠. 당번병도 달라지겠죠. 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장군들을 위해서 예전에 뭐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뭐 예전에 헬기까지 뭐 나온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쓰면 쓸 수 있겠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위도 달라지고요. 신분도 달라지고요. 직책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뭐 예수님이 그전에는 못났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 성부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그분이 무엇을 선포하세요?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대위임의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18절이에요.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20절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절 초반부까지 예수님의 명령이 이어지고 볼지어다 거기부터는 뭘까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지상 대명령을 지킬 때에 나는 너희를 이렇게 돕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이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지상 대명령은 18절과 19절, 20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20절 중반절 이후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기초로 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약속 사이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넣어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11제자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그들이 받아서 교회가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상명령 그 구체적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세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상명령은요, 가장 중요한 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필이 많이 꽂히시는 분들은 이제 가서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가서 그래 가야 돼. 너 왜 안 가? 빨리 가. 가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주된 동사는 분사들이 많고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가장 주된 동사예요.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치라.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것, 이게 뭘까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학교에 갔는데 한 100년 전, 2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 학교 제도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가죠? 스승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스승님. 사부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림의 고수가 되고 싶다. 내가 태권을 배우고 싶다. 태권도를.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은 도장에 가잖아요. 태권 도장에. 그 관장님이 누군지는 뭐 별로 신경을 조금 쓰죠. 조금 써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강호의 고수들이 있잖아요.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가서 그분의 제자를 삼아달라고 막 무릎 꿇고 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자로 받아들여지면 거기에서 그 스승님의 그 무예를 연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이제 끝났으면 하산하여라. 항상 나오죠. 하산하여라. 하산하여라는 것은 뭐예요?
스승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려줬고 그에게 미션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제자를 삼게 하는 일,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맡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자를 삼아라? 이거는 선교단체들이 하는 게 아닌가. 제자를 가장 잘 삼는 데가 어디예요? 선교단체죠. 선교단체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지. 뭐 교회에서 제자를 삼아. 물론 제자훈련 교회에서도 요즘에 많이 해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게 선교단체에 어떻게 보면 전유물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로 좀 들어왔지만. 그래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제자 삼는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무엇은 의미가 있냐면 교회를 삼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교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군사,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도 교회를 가르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여러 표현들 중에서 특히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을 강조한 교회에 대한 모습,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쉽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워라, 이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그러고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 그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을 이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위에다 뭘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로 알려줬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것들을 잘 깨달아 알게 되자, 그래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려줘서 그가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알려줘요. 누구를?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내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 아닐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살 사람들을 너희는 만들고 불러 모아라.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때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때에 우리는 이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 몸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 좀 만나고 싶어요. 좋은 관계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가면 조용하고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오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갖추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이 신구약 66권 성경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의 바른 사명이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이 교회의 사명은 비단 우리 시대에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첫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교회가 제자 삼는다는 것은요, 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 사명이 교회도 동일하게 그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 백성이 땅에 티끌과도 같이 많게 하겠다. 모래와도 같이 많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깨달아 알아야 교회에 대하여서 기대할 수 있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이 제자 삼는 사역에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오해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일단 이번 6개월 과정을 거치시면 그때부터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1년 커리큘럼 이거를 하면 당신은 그때부터 제자가 됩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이 사명은 일개의 개인이 원투원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명, 그러한 측면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로 하여금 아직까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진리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교회가 맡은 가장 중요한,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제자 삼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우리 모두의 미션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제자를 삼을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래도 중요한 단어가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가라는 사명인 것 같아요. 가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가라는 겁니다. 가라. 가야지만 제자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16년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단기 선교를 지금 태국 치앙마이 지역과 그리고 필리핀 세부라는 또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교회들이 참 너무나 우리 팀을 반겨주셨고 우리 팀의 사역을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수원제일교회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사님들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갈 겁니다. 올 여름에 7월 초에 우리 세 팀으로 나눠서 선교 진행할 겁니다. 그래요. 제자를 삼고 주님의 가르침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해외 선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의 때 이제 우리도 다 결혼할 거 아닙니까? 할 거죠, 결혼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더욱더 바빠지면 이게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요.
젊음의 때 한번 좀 도전해 봄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이러한 가라는 이 명령에 좀 구체적으로 순종해 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떤 지체들은요, 한 6개월씩 갔다 오는 지체들도 있어요. 6개월씩. 6개월씩 단기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도와드리고 그렇게 오는 지체들도 있어요. 어떤 지체들은요, 1년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중요한 1년이라는 시간을 단기 선교 가서 돌아보고 섬기고 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굶어 죽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나는 완전히 사회에서 도태되고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현장을 보고 그 땅을 품고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는 것은요, 그럼 다 외국으로만 가라. 그럼 나는 못 가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으로도, 이 한국 땅에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많은 사명이 있는 것, 그것은 오늘 가라는 이 명령에 수렴될 것입니다. 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 진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요즘 전도사님들이 아주 전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전도라는 표현도 좀 미안한데 일단 홍보하고 있죠. 홍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금요일이면 학교 마치고 신대원 학교 마치면 바로 퇴근을 어디로 하느냐? 학교를 어디로 하느냐? 아주대학교 정문으로 갑니다. 정문으로. 그래서 금요일 2시가 되면, 한 2시 반 정도 되면 아주대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꾸역꾸역 모이시죠. 한 주간의 모든 필요를 두 어깨에 딛고 그리고 모는 거예요. 와서 아주대에서 학생들에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때로는 물티슈도 나눠주고, 지난번에 핫한 아이템이 있었는데 전도 아이템 마스크 잘 받더라고요.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물어와요. 그 교회에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아. 이단인 줄 알아. 정말로. 그래서 현수막을 좀 하나 만들어서 붙이자 해서 뒤에 붙여놨어요. 우리는 수원 제일교회예요. 뭐 이런 것들. 현수막 붙여놓고, 그래서 이단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전도를 해요. 한 1시간 합니다. 가끔가다 지체들,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죠. 지난 금요일도 모 형제가 전도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같이 해서 좀 몇 장 나눠주고, 좀 더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약속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약속 시간인데 5분이라도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모습 참 아름다웠더라고요. 모 형제였는데 아마 오늘 기도한 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건요, 특정한 일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라는 이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은 교회가 그 명령을 11 제자에 의해서 위임을 받았고 11 제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생긴 수많은 교회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 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라! 이 사명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 그래야지만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의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냥 뭐 복음만 증거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 오늘도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세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새벽예술 청년부 너무 귀한 지체들 4지체가 오늘 세례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매님들 4분이 세례 받으셨는데 너무 축하할 일이에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교회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신앙 고백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그의 음성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신앙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알려줄 때에 제자를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세례 꼭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그냥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를 선언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받고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당신은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멤버십의 하나의 과정으로도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철저하게 세례받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알려줘서 그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많은 이야기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이에요. 이제 이 말하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왜 세례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제자 삼는 일에 중요한 것이 세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는요,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입니까?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는 좋은 학생이 있는 대학 아니겠어요? 그럼 좋은 학생은 어떻게 뽑을 수가 있을까요? 좋은 학생은 쉽게 얘기하면 수능 성적 높고 성적 높은 사람을 뽑잖아요. 좋은 학교들에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면 좋은 학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바르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교회도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는 세례 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신앙에 동참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례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학생이 입학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르치라는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새내기들이 이제 26기가 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특수 교육 과정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내기들을 가르치고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려고 7명의 교사를 투입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부하는 날이에요. 지난 8주간 첫 시간 전도부터 해서 많은 내용들을 8주간 소그룹으로 많게는 2명, 3명 모여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이렇게 왜 가르쳐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서 그것들로 따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교육의 과정들 참여하십시오. 참여해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교리반도 있고요. 교리반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팔 입고 시작했는데 교리반이 파카 입으니까 끝나네요. 그러더라고요. 반팔 입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파카를 입고 끝냈다는 거예요. 이번에 교리반 파카 입고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반팔 입을 때까지 합니다. 교리반. 계속 하고 있어요. 어제 3일째 막 공부하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도 뭔가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목사님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는데 정리가 된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건 성령께서. 모르는데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가 또 열정적으로 다들 막 하니까 그 분위기와 상황에 참 좀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과정도 있고요. 취준생 세미나, 세미나도 있고, 다음 주가 뭐예요? 또 우리 사경회 하잖아요. 와야 돼요. 사경회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오는 사람들은 항상 와요. 근데 와야 될 사람은 꼭 안 와요. 와야 돼요. 와서 말씀 듣고 좀 기도하고, 영적인 침체, 확신 없고, 혼자 우울하고 쓸쓸하고 울고 싶고 와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지난 사경회 때 요셉 완을 했는데 그 뒷부분에 정말 위기의 시대, 갑자기 사경이 광고가 돼버렸는데 죄송합니다만, 위기의 시대, 사실 그 국가적인 위기의 시대에 요셉이 놓여 있었고, 요셉은 또 가정적인 위기의 시대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 모든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제가 또 준비하면서요, 막 은혜가 돼요. 요셉을요, 죽어서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요셉을 죽어서도 사용하시네. 요셉의 그 뼈다귀, 해골바가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더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쓰임받으려면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죽어 없어졌어. 근데 무덤 파가지고 그 뼈까지 써먹어. 얼마나 알뜰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위기라면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진리와 내 영혼들이 부딪힐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상태 위임령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제자 삼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양산해내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 이것이 지상 대위임령이고 사명을 맡은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각자 다양해요. 학생도 있고요, 직장인도 있고요, 직장도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역할들은 모두 분산되어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로 수렴이 돼야 돼요. 마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죠, 군인. 이 자리에도 사복을 입고 있지만 군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현직 장교들도 있고 간부급들이 많이 계세요. 누군가하고 뭐 둘레둘레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또 우리 또 앞으로 군인이 되겠다고 지금 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정복을 입고 온 군인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가 더 실감이 나네요. 육해공군이 있잖아요. 육군. 그 다음에 공군, 해군이 있어요. 다 하는 일이 달라요. 여러분, 군대 가면 우리 자매님들이 항상 하는 오리와 착각은 뭐냐? 군대 가면 무조건 다 총 쏜다. 이걸 생각해요. 군대 가서 총을 잡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삽을 잡는 시간이 많을까요? 이건 국방부의 비밀입니다. 1급 비밀이죠.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면 총만 잡고 말마다 막 술탄 던지고 막 야 소리 지르고 다니고 이럴 줄 알고 있어요. 작전 수행하고. 군대에 많은 날들은 삽질로 보낸다는 것. 전설이 있죠. 삽 2개가 달아 없어지기 전까지는 제대 못한다. 삽을 2개를 다 써가지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의 수많은 작업. 그래도 군이 버티는 건 그 군인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한 업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이 많아. 저는 진짜 군대 가면 총만 쏠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 갔더니 어떤 사람은요, 반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만 하는 사람. 그걸 보고 취사병이라는 사람. 취사병. 군대 갔는데 총은 안 잡고 당번병이라고 그래요. 그 대대장님 날마다 물심부름하고 옆에서 하는 그게 군인의 일이에요. 얘는 훈련도 안 하고 대대장 옆에 돌돌돌 따라다니면서 야 당번병 이거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만 해요. 어떤 사람은 운전만 해. 어떤 사람은 총도 안 쏴. 그리고 날마다 사무실에서 노는 것 같아. 근데 제일 힘들어. 누구예요? 행정병이죠. 행정병. 막 그냥 간부들이 별별 일을 다 시켜요. 근데 그게 아니면 훈련 계획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을 생각해 보세요. 육군, 해군, 공군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도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무엇으로 수렴이 돼요? 나라를 지킨다. 국방의 의무로 수렴이 된다는 것이죠. 다 나라를 지키는 다양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존재라면,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면, 우리는 각양다양한 사명들이, 각양다양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지상 대위임령으로 수렴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의 선생님입니까?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학생입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지상 대위임령과 위임령에 수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많은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나라가 지켜지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지상 대명령, 이것을, 이 숙제를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개인들이 감당할 때 우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잘했다. 너 숙제 잘했구나. 너 숙제 잘했구나. 그래. 네가 숙제한 결과물들을 좀 봐라. 너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이 세상의 고통에서 나의 은혜로 들어왔노라. 그렇게 예수님과 이야기 나눌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번 여름 단기 선교가 저는 이런 기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그때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힘들고 어렵게 선교했던 일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의 은혜의 역사, 지상 대위임령을 완수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명령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삶의 목표와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지상 대위임령을, 대명령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특별히 또 2016년 우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단기 선교 학교도 하는데요.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뭐가 단기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동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 젊음의 때에 그 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